세계 지붕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등반 대원들은 험한 길을 떠나기 전에 네팔 심리학자로부터 심리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로 들어간 등반 대원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산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등반대원들은 제각기 비슷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 짐 휘타커라고 하는 청년만은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 등반 결과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88m의 우뚝 선 청년은 바로 그 굳은 결의에 찬 대답을 했던 다부진 짐 휘타커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서는 시모를 따르겠다고 하는 효심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확고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또한 후세에 이르러서 신앙의 여인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인 줄 모르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걷고 나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니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말은 가장 믿음이 깊어야 될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예수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의 양과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영속적인 믿음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은 이중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보다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믿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은 더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 복된 삶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증거에도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의심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2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감격에 겨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도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니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보다 더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살아나신 주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며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나 신학자들은 도마를 회의론 자, 비관론자로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나 현재 지금에도 부활은 어찌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회의적인 비판을 벗어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무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유대인으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하고 그를 따라가자라고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아 도마는 의협심과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심이 많고 의협심이 강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명석한 두뇌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적인 그 호기심,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고니스티스가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그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 의심에 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동방 곧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지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말토마 교회, 즉 성도마의 교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자금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또 고해라는 곡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고생했을 때에 이분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막 공부하는 겁니다. 종교를 불교도 파고 기독교도 파고 기타 등등의 많은 종교들을 여러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극복할 해답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내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슬며시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슬며시 성경책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때 이게 뭔가 생각해서 읽어보니까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울증이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임재근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 때문에 나의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저기 보이는 거짓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유일한 아들이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필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상이 만연했던 곳인데 이곳은 깎아지듯 절벽으로 된 큰 바위 아래서 샘물이 콱콱 쏟아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헤로만 산의 물이 바위로 스며들어서 세 곳으로 갈라져서 물이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립보 가이사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되는 요단강의 발원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행동으로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열망하여 만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으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서 도마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아마 거기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든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부모, 자녀, 친구,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판가름 놓으면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페인트 칠을 하게 되고, 또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마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과 축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려 보냈습니다. 즉 죽음 없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에녹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도 역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MBC 방송작가 레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바마 상원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공원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연설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오바마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 비즈니스 일반석에 탔는데 안내양이 있다고 하더니 아우 대통령님 1등석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편안하게 1등석을 타고 왔다는 얘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을 닮아도 이런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복이 넘골채 굴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의심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신령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이름의 통치권과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사람, 동물, 새, 어떤 요소든지 모두 예수 이름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니 우리들은 예수 이름을 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응답 열쇠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이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름들은 다 사라져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 아무리 위대한 종교인,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그 권력자, 재력가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피하여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계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심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